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그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가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준 아세라 태양 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가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니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것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함에 떠도는 깃털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타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범죄함으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참 다해요, 나.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럼 나가 없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나가 없어진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삶의 평화와 안정과 영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존재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인 거죠. 오늘 다메섹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 에브라임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다메섹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 내게 말씀하시는, 다메섹 같은 나, 에브라임 같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항상 성경은 내게 대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성경을 어디서 읽든지 거기서 반드시 나를 찾아야 돼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오고, 진짜 만족이 나오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삶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땅에서 육신의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일 희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그, 그에 관한 경고가 뭐예요? 다음에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 같이 될 것이다. 멸망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루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니 양피 치는 곳이 양이 되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은 남은 자가 멸절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결탁하여 지금 유다를 대적한 겁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대적했다니까요. 호세아 7장 7장 10절부터 이스라엘 교만은 거기에 드러났다.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를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그가 내가 그의 그물을 위해 쳐서 공중에서처럼 떨어뜨리고 그 전에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봤죠. 그들이 떠나 그릇 갔으니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시라. 내가 그들을 던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들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무슨, 지금 에브라임이 지금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들과 연합하네. 강대국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살려고.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ran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래 결국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 사두개인들과 로마인들이 연합을 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헤르스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로마하고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과 짝하여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맥성과 에브라임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열왕기하 16장 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스루 왕 디글락과 드메스의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 아스루 왕에게 뇌물로 보내더니 그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골로와서 다메섹을 쳐서 명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락과 에벨레셋을 만나러 데빗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데벳에 들어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되, 여기에 보면 지금 7절에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라 드메스의 사자를 보내이되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이 뭡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함께해서 지금 유다를 침공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연합을 하는 거죠. 육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이르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뱉거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맹약하는, 나라와 맹약을 하는. 시편 146편 3절로 5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맹약을 하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자가 복이 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니까. 왜?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이 지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큰 세력과 연합을 한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반드시 멸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 되는 삶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결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읍이 무더기가 될 것이다. 알루엘이라고 말했는데 민수기 32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4절 32장 34절 갓자손과 지본과 아드록과 알루엘과 이렇게 나오죠. 이 알루엘이라는 것은 뭡니까? 뜻은 버림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짜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읍이 무더기가 될 것이요 이 말이는 곧 알루엘 가짜손이 무더기가 될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알루엘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가시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루엘이 유다입니다. 아니 에브라임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가 멸절하여 야곱의 영광이 새하여질 것이다. 여기서 이 새하다란 말은 다랄 바싹 말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싹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살찐 몸이 새하여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육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그렇죠? 살찐 몸이 새하여진다는 것은 왜 말라집니까? 새하집니까? 이유는 뭐 못 봐서 그런 거죠. 고통. 추수하는 자가 추수하여 곡신을 벤 것 같을 것이다. 추수하는 자가 추수하여 곡식을 벤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멸망하느냐? 추수가 추수하는 것처럼 추수가 추수해서 누가 가져야 돼요? 추수한 자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합니까? 작은 자만 남을 것이다.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밤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 나무 같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남기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남은 자의 복이라니. 멸망해야 되는데 남겨두는 자, 이 남긴 자가 특별히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왜 남기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 심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멸망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남겨두지 아니했으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남겨두었구나. 여기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 남은 자의 은혜도 우리가 맛봐요.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멸망이 먼저 돼야 돼요. 흑암이 먼저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흑암이 우리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받아야 될, 받은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성같이 나오게 하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길이 창조주를 바라봐요. 남은 자들은 이제 창조주를 바라보며 사는 자예요. 자, 7절에 그날에 심판의 날에 에브라임과 다메섹이 심판하는 그날에 또 그 결과로 추수가 되어질 남은 자가 남아있는 그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역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신다니까요. 감격되지 않습니까? 왜 때마다 남은 자가 누구냐고요. 남은 자. 저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이것을 겪고 나서 은혜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삶이요, 천국의 삶이요, 이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를 뵙겠고라고 하는 생각하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본다는 게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세상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을 봄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자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떠주면 다 보이잖아요. 이 영안이 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가치관이 달라져. 그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 힘으로 삼고 행복으로 삼고 그것이 소망을 두었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힘, 영화, 부귀,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비교하면 배설물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이유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그렇다. 몰라요. 이 세상의 죄로는. 이 세상의 죄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고통, 어떠한 시련, 어떠한 어려움, 환난도 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절대 않을 것이다. 없죠. 우상이 뭐라 그랬죠? 우상은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이 필요로 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한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상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수준에서 우상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바치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먹는 음식을 먹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제사할 때 꼭 돼지도 머리 갖다 놓고 두개 갖다 놓고 밥 갖다 놓고 그렇잖아요. 제사. 인간 수준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신이 기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 바칩니다. 이 생명 바칩니다. 왜? 제일 가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 몸 바쳐갖고 이 생명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뭘 받겠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우리 몸, 육신의 몸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물 받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뭘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돈을 드리고 그냥 안 받으세요. 성읍은 이스라엘에 버린 초소같이 황폐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보고 들을 보고 이러한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생명 있는 나무는 푸르고 자라고 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생명이 있어야 나무가 저렇게 자라고 푸르고 저렇게 생명의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는 거죠. 을 바라보면서 아,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공기를 보면서 호흡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 이게 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우리는 우리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육에 속한 거죠. 모든 노력은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 짚는 자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짓는 것이 헛될 것이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흩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 그렇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바라본다는 말이 아까 생각한다는 건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뭘 생각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만 떡은 썩어질 것이고 결국은 죽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할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진 하나님 말씀은 영영하니 서리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거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늘 그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을 바라보고 떡을 사모했다니까.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죽고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이라니.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애굽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걸 먹고 마시고 살다가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그거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요. 그게 생수요. 그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의 떡, 생수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것을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갈급함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역사 속에 맛보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가나안.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왔지만 광야에서. 능력을 마음에 두라 그랬는데 능력이 뭐 쭈루 바위 피난처 이런 반석이란 말이에요. 능력의 반석. 그 반석이 쭈루 바위 피난처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반석이 뭡니까? 너무 거기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되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갖추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로 던지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반석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 왜 반석을 쳐야 됩니까? 그냥 툭 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반석을 치라고 말하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10장 4절.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 다 같은 신령한 면에서 이는 그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 말씀하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 돼. 그걸 생수라고 합니다. 그걸 마시는 자의 삶이 예배의 삶인 거예요. 마시지 않으면 못. 결론을 말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세상의 어떠한 기쁨이나 세상의 어떠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바라보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감사